올라왔어요. 페이스북에 어느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11조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왔습니다. 뭐 돈에 대한 개념이라서 아주 예민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되게 부담 가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부담 안 느끼는 제가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어느 분께서 이제 질문을 올리신 거가 부채가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께서 이 부채를 다 변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의 부채로 갚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11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부채는 부채대로 남겨두고 11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한마디로 딱 하면 11조를 율법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셉니다. 죄송한데 이래서 제가 맨날 개기사 하는 겁니다. 각성 좀 해주세요. 평신도들이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율법에 있는 걸 구약의 율법에 있는 거가 끝났고 패했고 이제 이게 신약이 있는 거 가지고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의 어떤 어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조금 한 단계 더 밟으신 것처럼 구약에 있는 11조의 최초 11조나 이런 것들 다 부정해버리고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또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갑니다. 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낱낱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11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막 풀어가듯이 그렇게 풀고 싶진 않아요. 저는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자유적인 부분을 조금 마음의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라는 걸 먼저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 또한 11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아주 옛날에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의 정말 그 방향이 과연 11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보고 듣고 해본 결과 11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이유, 11조를 사람들이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이게 11조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절로 하게 되거나 또는 뭐 타고 태어나면서 11조를 알고 태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11조에 대한 가르침과 바른 교육이 안 된 거는 우리들의 탓은 아닙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건 평신도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목사님들 책임이 일단 첫 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있고 연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많이 깊게 파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조가 성경에 나온 거에 최초의 유래가 어디냐면 멜기세덱이거든요. 멜기세덱인데 창세기 14장 20절이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구약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이 풀어갈 수 있는데 뭐 이 사람이다, 아니다,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많이 풀어 들어가죠. 천사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정확한 거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팩트에 대해서 성경에서 딱 나온 건 없어요. 사실은 딱 이렇게 사람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변을 확실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이 그렇게 했던 걸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어떤 천사나 최소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 영적인 어떤 그런 분이라고 확신하게 그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그랬니, 뭐, 그때 당시 그랬니,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하면. 그죠? 아이, 그때는 구약이었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창세기도 그때 당시에 그 창조론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우리는 자연에서 살 필요가 없죠.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그건 구약이잖아. 그건 유대법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참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곤란합니다. 더 온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신약에 오면서 더 온전해진 거고, 참신자들은 더 온전해진 삶의 행위와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른 가르침을 못 받아서가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조금 풀어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그런 자료는 많아요. 그런 자료는 엄청 많잖아요. 사실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거보다도 조금 그 변증에 가까운 약간 좀 그런 거랑 이런 거 좀 재미있게 좀 풀어보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세상적으로. 이게 얼마나 바보들인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만큼 바보 천치들이 없어요. 그죠? 1번. 제가 생각 한번 해봤어요. 맛있는 술도 배 터지게 못 먹죠. 물론 술이 맛없는 분들 계시겠지만, 맛있는 술들도 많아요. 맛있는 술도 배 터지게 막 못 먹고, 오늘 한번 죽어보자. 막 달려. 막, 이거 못하는 거야. 그죠? 두 번째. 일요일날 쉬거나 여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못 가죠. 더구나 교회 안 다니면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박 3일 갈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일이 있어서 이제 항상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금요일 갔다 토요일 날 돌아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2박 3일을 못 하는 거야. 1박 2일이야. 2박 3일 가려면 어떻게 해? 평일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럼 평일에 가려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요? 연차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운 그 기중한 연차를. 세상 동료들이 바라볼 땐 바보인 거지. 아유, 저 바보 아니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쉬어요. 근데 지 혼자 잘났어. 일요일은 안 된대. 그죠? 세 번째, 똑같이 땀 흘려서 돈 벌죠. 불신자든 신자든 돈은 다 벌어요. 근데 누구는 돈 더 쓰고 다니는데 나는 그중 일부를 교회에다가 내야 돼요. 그죠? 헌금으로 해가지고 낸단 말이죠. 세상에 바라볼 때 얼마나 바보겠어요. 네 번째,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심지어 새벽 기도도 가는 사람들 있죠. 잠 더 자야 되는데, 더 연구하고, 더 일하고,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이 세상에 바라볼 때는 바보 천치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는 특별하다고 선택받았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요? 그래?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조롱받아요. 그죠? 여섯 번째는 성품도 막 동물 짐승과 같아도 됩니다. 억울하고 분하면 열받으면 다 폭발하고 막 화내도 막 이래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막 진짜 속된 개가 된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신자들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가 이제 많거나 꾸준하거나 이러면 이게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뭐 이 외에도 제가 뭐 써보고 나면 이건 뭐 오늘 이것만 하다가 끝날 이건 별도 주제가 나와야 되겠죠. 수백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제일 또 그런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마치 투자하는 미친 사람들처럼 볼 거예요. 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저 매주 막 주일 가고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와중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겨나겠어요? 제일 직격탄인 거. 바로 돈이죠. 그렇죠. 사실 이 기독교가 인류 최고의 기록된 장수 사기극이다 하면 제일 불쌍한 바보들이 누가 되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모든 게 다 사기극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어. 이러면 이제 제일 누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바보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목사라는 직업 자체는 제일 큰 사기꾼의 앞잡이가 되는 거고, 제일 어리석은 극치에 닿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게 밝혀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졸지 다 백수 되는 거야, 목사님들이 이제.
그럼 뭐 이제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영어학원 가야 되고, 뭐 저기 환경미화고 가셔야 되고,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예. 이러한 상태로 제일 인간에게 신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뭐다? 돈이다. 예. 그래서 과언이 아닌 거예요. 돈. 예. 이러한 돈을 교회에 내는 것에 있어서 돈과 신앙을 두 개를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 내가 내는 헌금이 그 중에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내가 일한 거에 일부를 떼어서 낸다는 거. 안 그래도 바보같이 사는데 더 바보같이 살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교회 가는 바보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교회 돈까지 내는 그런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까지 간다? 인지부조화. 이게 심리학 용어인데 인지부조화예요. 즉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뭐 이런 어떤 내 이로운 데까지만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언급은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모세의 율법을 오늘날 적용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 긍경이나 살인이나 이웃의 탐을 내거나, 심지어 제 4번인 주일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그죠? 맞잖아. 이거 다 이건 구약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십계명도 구약 거잖아. 저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약에 있는 것은 적용이 안 돼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너무 단순하게 너무 쉽게 해석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돈이 아까워서 11조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강력해질 건데, 즉 11조를 드리려고 해도 돈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피 같은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 같은 돈이죠. 돈 벌기 쉬운 건 아니니까요. 드리는 것도 아니지, 그냥 내는 거지. 드린다와 낸다의 표현은 명확해야 되죠. 예배를 보러 간다와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종종 죄송한 얘기인데 옛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 표현이 예배 봤어?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거 무의식 속에서 하는 건데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표현이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예배 드리러 갔니? 예배 드렸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배 봤어? 뭐 뒷짐지고 뭐 결혼식 구경 갔어? 이러고 이렇게 그 아닌 것처럼, 이건 11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그죠? 사실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도움을 체험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11조를 바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막 해. 저 사람 믿음 좋아. 근데 믿음의 객관적인 기본적인 평가를 뭘로 하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땐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아킬레스건이 제일 첫 번째야. 이걸로 끝나다. 거의 뭐다? 돈이에요. 11조. 예. 진정한 믿음은 자신이 피땀 흘려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보면 거기서 믿음이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11조 한번 내봐. 네가 일해서 내봐, 이거야. 저는요. 네 일해서 내보세요. 저한테 왜 돈 하세요? 아니요, 돈이라는 개념 자체는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인데요. 오늘 주제에 있어서 돈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예, 돈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 관념을 좀 바꾸는 게 좋겠어. 예, 저는 좀 바꾸거든요. 많이 깼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노동과 시간을 들여서 내가 벌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과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바꾸는 것이 곧 뭐다? 돈이에요. 노동과 시간을 들이는 건데요. 교환이지, 한마디로 교환. 예. 내가 사과를 농사지어서 수박이랑 교환을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내가 사과를 예를 들어서 사과 5개랑 사과 10개랑 수박 하나랑 바꾸려고 해요. 그럼 시장 가가지고 사과 10개를 들고 가서 그러니까 수박을 또 사과로 바꿀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예, 엄청 오래 걸리죠. 수박 농사꾼을 찾아가던가, 그죠? 갔다 오다 보면 진 다 빠지겠다. 내가 사과를 농사지어서 차 한 대 마냥 뽑겠다.
근데 그것도 외제차야.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한번 써봤더니 외제차 뽑으려고 한다면은 사과 농사를 지어서 이걸 몇 박스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이제 저 부산항을 가든지 가가지고 다 실어야 돼. 싣고 독일로 가는 거예요. 독일로 가서 이제 벤츠랑 딱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근데 사과가 썩어 있어. 다 썩었어. 독일 갔더니 차를 딱 차는 새 거. 근데 사과는 다 썩었어. 사과도 수천 박스, 수만 박스 막 갖고 와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죠? 예.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람들과 바꾸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시간과 노동을 내가 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샀다는 표현도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고정관념 깨는 데는. 내가 이 사람의 시간과 노동을 뭐 했다? 이용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는 거예요. 그 시간과 노동을 준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럼 그 사람 그걸 받았죠? 그걸 받았으니까 그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을 또 교환할 수 있는 거가 바로 돈이에요. 이렇게 관념을 가지면 뭐에 대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념을 가냐면 돈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자본주의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이거거든. 그래서 기독교의 이 칼빈주의 시스템은 서비스에 대한 최선이고 매우 만족할 만한 거에 자신의 어떤 열심, 이거를 늘 강조합니다. 기독교는요. 이거가 기본 토대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제 도를 넘어서고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된다. 이러면 이제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짐승보다 못하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악어가 사슴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한번 보세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볼 때 되게 잔인하죠. 막 확 잡아가지고 꿀꺽꿀꺽 넘어가잖아. 씹지도 않아. 불쌍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쟤들은 그 동물들은 악어나 이런 맹수들, 사자나 먹을 때는 되게 잔인해 보이죠. 근데 그들은 배부르면 더 잡진 않아. 그들은 배가 딱 부르면 오랫동안 안 잡습니다.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배고파도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죠? 계속 먹잖아. 왜? 돈 이러니까. 이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관념을 바꾸세요. 그냥 돈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열심히 일에 미쳐 사는 거예요. 일을 즐기세요. 그러다 보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일을 해주고 이 사람한테서 페이를 조금 덜 받았다 해도 그것이 서운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그렇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몸값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해주고 이만큼 받았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준 사람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마인드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받잖아. 그럼 또 나쁠 것도 없어, 기분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 맞추면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개념이 되게 선진적이에요. 선진국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념을 가지죠. 이게 만약 반대되는 건 뭘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극적으로 이쪽을 많이 치우쳤던 반대되는 건 뭐냐면 도둑질인 거예요. 내가 일하지도 않고 시간과 노동을 환산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남의 거를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볼펜 한 자루가 있네. 볼펜 한 자루를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승낙도 없이 그냥 가져왔어.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만드는 동안 시간과 노동이 들어갔겠죠. 그 사람 것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그 사람한테 주지를 않았던 거야. 도둑질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돼? 도둑질이 그런 관념 속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가격을 깎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또 성경에는 있어요. 가격 깎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해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부탁해서 좀 깎아볼까 했더니 깎아야 되겠죠. 안 깎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좀 아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점으로 잘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개념 속에서 이 신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있고 뭐 적게 버는 직업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떤 직업은 열심히 일을 해도 버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택시를 한다. 뭐 택시하는 분들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예, 이거 가지고 혹시 택시하는 분들이 이거 보는 거 아니야? 막 근데 택시하는 분들은 뭐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예를 드는 거니까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택시를 24시간을 열심히 일을 해요. 손님이 끊이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터기가 하루 종일 돈을 버는 데는 뭐 예를 극적인 게 하루에 뭐 300만 원 못 벌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모 장로님은 택시기사를 하시는데 하루에 8시간을 자고 16시간을 일을 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게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16시간을 놀아. 근데 이 8시간 일하는 사람은 한 달에 800만 원, 1000만 원을 벌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본질적 자체는 그런 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재테크를 잘해야죠. 재테크를 잘하는 게 돈 잘 버는 거지. 뭐 직업에서 그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사실 다릅니다. 이 재테크 소득은. 근데 분명히 제가 해보니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로소득을 열심히 하고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성경 말씀이 입각해서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돈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편하게 좀 많이 할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또 이제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는 거죠. 왜냐면 저도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무수히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실 11조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들의 믿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거예요. 예, 요거 밑줄 그죠? 예, 대강길에 탁탁 누르면 10초로 갑니다. 다시 이제 얘기하면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또한 믿음을 검증할 수 없다. 예. 이거 가지고 이제 계기서에서 믿음을 돈 가지고 평가하니 많이 막 이랬다고 해서 이제 난리들 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11조 안 하면 믿음 없는 거 맞습니다. 예. 교회에다가 내가 11조 안 한다. 믿음 없어요. 예, 그분 믿음 없는 거 맞아요. 그리고 청년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청년분들이 많이 봐요, 또. 예, 청년들이 이 영상을 혹시 보신다면 돈 벌어라, 빨리. 돈 벌어라. 나보다 어린 청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얘들아, 돈 벌어라, 빨리. 돈 벌어서 11조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인이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길 바란다. 그리고 교회 헌금 및 11조 안 하면 교회 요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뭐 그딴 뭐 완전 미쳤나봐. 극단적인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들어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라 제발 좀 들어보세요. 교회 헌금 및 11조 이런 거 안 한다. 예, 그럼 교회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구하지 마, 진짜야. 예,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단순하게 돈을 바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돈이라는 개념 자체를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돈으로 바꾼 거라고요. 그 내가 시간과 노동, 피땀 흘린 거를 얻어가 한다? 그렇죠. 교회에다가 사랑의 고백인 돈은 어떨 때 써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애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거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죠?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한테 막 돈 줘요? 그 정도는 내가 줬어.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돈 막 줘? 이 사람 그냥 주고 싶네. 막 50만 원 막 이렇게 줘? 그런 분 계시면 제 옆에 계세요. 막 이런 농담이고. 아니잖아. 여러분, 그죠? 내가 그럼 소중한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있어. 밑에 돈이 숨모셔도 너 줄 돈은 없는 거야. 맞잖아요. 돈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왜?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서 그래요. 왜 복권 당첨되면은 거지 되는 줄 아세요? 시간과 노동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냥 막 한 방에 생긴 돈 쉽게 버는 거야. 쉽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복권 한 장 잘 거가지고 뭐 2,000원, 뭐 로또 얼마인지 모르겠네. 요즘 1,000원 하나요? 그거 가지고 막 몇백억 당첨, 요즘 몇백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몇십억? 뭐 이렇게 됐다 이거야. 전 복권은 전혀 관심 없으니까. 막 몇십억 당첨됐어. 그러니까 한 방에 막 유흥 막 다 쓰는 거야. 죄 짓는데 막 쓰고, 막 좋은 차도 그냥 빵빵 뽑고. 왜? 피땀 흘려서 일한 게 아니니까. 노동으로 번 게 아니니까. 신경 써서 번 게 아니니까. 그쵸? 예. 내가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교회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개념은 내가 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군가 만약에 헐, 너무하네, 선 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그러하느니라, 있느니라. 그쵸?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집 하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돈을 버는 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까. 성경에선 분명히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게 아니라 분명히 선을 딱 그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11조 안 하면 집사 안 줍니다. 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인천에 있는 그리스도의 별 교회입니다. 내규집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 곤란해지는 거 아니겠지? 저희 내규집에는요, 뭘 꼰질러 막. 이게 노골적인가요? 괜찮아요. 예, 제가 마음에 드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보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보시는 거 아니야? 이상하네요. 이상하세요? 아니, 전혀 안 이상해요. 정말 맞아요. 저는 그거. 심지어 자본주의 아주 합당해요. 그것이.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심지어 불가의 가르침에도 그것이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고. 이거가 이제 그러면서 돈도 안 내고 일도 안 하고 뭐 그러면서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청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진짜 말하는데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 헌금도 안 내고 그런 거 있다. 게으르다. 그런 사람이 있다. 멀리해라. 그런 사람 멀리해라. 멀리해라. 그리고 돈 안 내면 교회에서 조용히 살아. 이게 답이야. 조용히 살아. 밥도 얻어먹듯이 하십시오. 독설 세죠? 오늘. 뭐 원래 계기사 총대 메고 하는 거니까. 원래 계기사가 원래 총대 메잖아. 직설적이잖아. 밥도 얻어먹듯 하라. 이게 성경에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는데 이건 내가 정리해봤을 때 이게 맞아. 내가 돈을 안 내. 헌금 안 내. 노동을 안 했거든. 피땀 흘려 일하라는 말씀을 안 지키고 교회 왔지. 넌 그냥 손님이야. 그죠? 밥도 얻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얻어먹어. 많이 먹을 생각도 하지 마. 배만 딱 불면 그냥 숟가락 내려놔. 그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참고로 이제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미성년자 애들은 아니에요. 애들은 노약자. 노약자는 별도예요. 노약자 이따 좀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노약자는 별도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속된 말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고 속된 사지 멀쩡하다 그러죠. 우리가 손과 발이 멀쩡한 노약자가 아닌 그 장애를 얻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지체가 아니잖아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했다라는 것은 교회에 객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손님이에요, 그분은. 좀 세죠? 많이 세요. 원래 이 객에서 원래 많이 세잖아요. 직설적이고. 여러분 속 시원하죠, 뭐. 그런 분들만 또 구독하시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거나, 저 사람은 사지물쩡한데 왜 저러냐? 근데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실직을 당했잖아요. 직업을 잃었죠. 이 신학에 있어서 거주지, 그리고 직업.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서 특별 가운데 또 주시는 거거든요. 거주지와 직업. 이거는. 그래서 회사에서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없어진 사람, 부득이하게. 평소에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평소에는 회사도 다니면서 헌금도 잘했고 착실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부득이하게 어쩌다 억울하게 뭐 정말 그래가지고 소득이 없어졌어요. 가난해졌다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너 왜 헌금 안 하냐? 11조 안 하냐? 막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오히려 그 사람은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야 하고 은퇴가 되어서 나이가 드신 교회 오래된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저분은 연세는 많은데 헌금 그냥 1,000원짜리 꼬깃꼬깃 갖고 와가지고 헌금하고, 돈도 없으면서. 진짜 꽉 세게 나올 뻔했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된 원로분들, 젊었을 적에 교회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더욱 감사와 존경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청춘일 때 일을 안 해. 노동을 안 해. 소득을 없어. 그러면서 교회 헌금도 안 해. 그러면서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11조를 하지 않는다? 집사부터 주면 안 돼. 그냥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그냥 올라가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모범이 될 수가 없어. 아셨죠? 노동,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라는 창세기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어? 도대체 성경 말씀은 어디 간 거야,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지켜 행하지 않는데 뭘 그 사람이 교회 오랫동안 40년, 50년 다니 뭐 할 거야, 그 교회에서. 아무 필요 없어요. 그죠?
반면에 또 되게 재밌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연세 드시고 연금 좀 나오거나 뭐 조금씩 이렇게 국민연금 나오거나 뭐 이런 분들, 그 몇천 원이라도 해가지고 헌금하는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되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 이게 연세 드셔가지고 돈이 얼마나 있으시다고 그거 가지고 꼬깃꼬깃 헌금 몇천 원 하는 분 계시는가 반면에 사지가 멀쩡한 것들이 일은 안 하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말이야. 지들은 감투 쓰고 간사라 치고서 기타 치고 생쇼를 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야 쇼하지 마 진짜. 혼난다 하면 진짜. 계기사에서 다 혼내주는. 니네 그 노래 부르는 거 그거 노래 찬양 아니야. 니네가 하는 거 그 찬양 아니야. 니네가 하는 그게 노래가 하나님께 그게 상달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너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단다. 네가 보는 성경은 율법에 국한되고 머리만 찬 거지, 너는 구원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부터 확실하게 해라. 신학하기 전에 인간 먼저 되란 말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이 먼저 되라. 응? 성경 말씀 지켜 행하라. 찬양할 때만 성경 펴놓고 한 구절 읽고선 찬양. 장난이에요. 또 하나. 율법에 의해서 11조는 하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게 구약에 이제 제사 규례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속죄, 번제, 화목제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속죄는 뭐냐면 이제 해산이나 나병 같은 이 부정이 이렇게 되면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속죄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라는 거는 친교를 이제 하고 단을 쌓고 죄의 전가성도 있다는 말이죠. 전가성.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 완전해지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써 더 완벽해진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대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 말라기가 어쩌고 됐고 저쩌고 됐고 이런 건 뭐 유명한 신학자분들 책 많으니까 그런 거는 좀 여기선 제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잘 참고하시면 되는데, 기독교 강의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어드리고요. 민수기에 뭐 구약의 율법이 그러니 폐지하니 많이, 뭐 그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건 동의해요. 뭐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 11조 하면 내가 곳간에 쌓아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거 많으시는데, 이거는 정말 성공신학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과 딜하는 거잖아. 이거 내가 주면 받고, give and take. 그죠? 하나님과 딜하는 거지. 이거 뭐 하나님과 포크 한 방 치는 거야. 이거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넣었으니까 거두고. 재건축 재개발 사세요. 부동산을 사세요. 차라리 헌집 줄게 새집 따고 이거잖아.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헌금 안 하는 일반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 사람들 부자 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관념 자체가 시간과 노동을 대가를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해서 받는 것이고, 시간과 노동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동과 시간을 교회 하나님한테 어떻게 고백할 거예요? 어떻게 고백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뭘로? 가서 꼿꼿이하게 교회에서 청소하고?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태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꼿꼿이하고 뭐 일주일 내내 가서 꼿꼿이 해? 일주일 내내 가서 바닥 쓸어? 일주일 가서 내내 의자 닦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꼭 그런 거 외에도 돈에 정말 쓸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알려줘야 되고, 그죠? 약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거 다 뭘로 할 거야? 가가지고 여러분들 걸레 들고 빗자루 들어가서 뭐 장애인들한테 뭐 해주게? 목욕시켜줘? 장난해? 그거 아니잖아. 먹는 건 어떻게 할 거야? 뭐 사과 농사 짓든가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면 복숭아 농사 짓고 뭐 농사 져가지고 교회 가져와요. 그래서 나눠 먹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좋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노동과 땀과 이런 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를 왜? 사랑하니까.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노동에 대한 산물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거를 꼭 복숭아나 뭐 이런 걸로 안 하고, 돈으로,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와서 교회에 함으로써 교회에서 또 많은 이로운 데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돈이란 개념 자체가.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가 뭐다? 11조란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셨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함으로써 감사한 거예요. 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백수생활 안, 우리 청년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들아, 백수생활 재밌냐? 일 안 하고선 골방에서 게임만 하고 재밌냐?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직장이 있다라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거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아셨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이런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무지해요. 가난하게 커서 그런가? 저도 뭐 사실 깨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되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 한 몇 년 되긴 했는데, 이 개념 자체가 딱 바뀌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많이 또 성수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 사상관님이. 예. 그래서 이 돈이란 건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강조하죠. 돈이란 건 뭐다? 시간과 노동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부탁할 때는 항상 뭐를 줘야 된다?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아유, 고마워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뭔가를 대접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뭐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주던가. 예. 내가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항상 뭐 시켜주거든? 예. 항상 뭘 줘.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땀 흘려 와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줬다. 그럼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이든 뭘 해주든 해야 되는 거다는 거지. 그리고 돈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노동하고 피땀 흘려서 일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줌으로써 어떻게 된다? 이 사람 고마워하는 거야. 나와의 관계가 또 회복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하나님께도 교회 헌금으로도 충분히 나가고 피땀 흘린 노동에 대한 내 일부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거야. 이게 11조예요, 개념이. 이거를 목사님들이 제대로 못 가르쳐 주니까 10분의 1을 막 강탈하듯이 돈 내라고 막, 이야, 뺏는 분이나 내는 사람이나 지옥이다, 지옥. 얼마나 힘들겠어. 뭐 하는 거야, 그게. 보기 흉해요. 정말 보기 흉해요, 그거. 예. 저는 뭐 이렇게 말하면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저는 알바생을 쓰거든요, 제가. 일 잘하면 전 약속한 돈보다 더 줍니다. 예, 정말입니다. 더 줍니다. 왜? 걔가 열심히 일했잖아, 저를 위해서. 더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예, 그럼 더 줍니다. 팁으로 항상 더 줍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해주는 거야, 그 사람도. 그럼 더 열심히, 더 줘야죠. 그러나 이제 일을 못한다. 그럼 이제 정해준 것만 주는 거야. 그렇다고 뺏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난 자비한 사람 아닌 거야? 나 뺏지는 않아요. 일 엉망 해놓은 거야, 막 진짜. 진짜 완전 개념 없이 완전 이제 이건 아는 것보다 못해. 돈 뺏어야 되나? 그럴 수는 없고 또 그죠? 노동법이 무서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면 난 관대한 것 같아. 하여튼 제가 제가 어느 개혁주의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저 옛날에 이제 돈 좀 잘 벌 때 11조 설명을 안 해주시고 무조건 11조 하라는 거야, 막. 그래서 돈 무지 많이 헌금했거든요. 대박 터진 사업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영 기쁘지가 않아. 지금까지도. 이런 11조를 받는 교회나, 그걸 못 깨닫게 하는 목사님이나, 그걸 내는 성도도 힘들고, 하여튼 제 인생에서 제일 짜증내는 11조였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집을 다 팔아서라도 헌금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헌금하기 싫고, 11조 짜증나고, 돈의 자유는 없어가지고 막 숨이 막혀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11조 아니라고 주장하더라. 아이고, 참. 그걸 듣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듣고 싶으니까.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10,000원이든, 뭐, 30,000원이든, 얼마가 되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가진 대로 감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좀 많이 그랬는데, 부채가 막 엄청나게 많아. 막 예를 들어, 누가 몇 억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오늘 좀 올라온 글이 약간 좀 그런 글이었어요. 부채가 몇 억이 있는데 11조를 하면서 해야 되냐, 뭐 갚아나가야 되냐, 아니면 11조 하지 말고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본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넓게 보고, 막 부채가 막 겁나게 많아. 뭐 몇 억이야. 이런 사람들 보면 평소에 사실 뭐 하는 행동도 그렇게 뭐 가난하게 빚지고 살아. 보면은 이게 뭐 사업하다 실패했다 뭐 이러면 몰라 또. 근데 빚지고 살았잖아요. 왜 빚졌겠어? 일하지 않으니까 빚진 거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응? 분수에 안 맞게끔 막 가난한 짓을 꼭 해요. 보면 꼭. 그래놓고서는 제일 뭐 딱 숨통 쪼으면 제일 먼저 쇼부내는 게 뭐야? 헌금이야. 자식 새끼 학원은 그래도 다녀요 또. 이 복 다 받겠어 진짜. 이게 무슨 뭐 이게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채가 있어도 헌금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부채가 있어도 11조 해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3억이라는 부채가 나이 몇 살에 3억, 5억, 6억 막 이 부채가 있어. 그거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거 어차피 못 갚는 거 신앙 제대로 지켜나가면 돼요. 쫓겨나지만 않으면. 결론, 내가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이 진짜 돈으로 안 나타난다.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 못 듣고 사는 내 존재가 불쌍하다고 생각되면 그 교회 헌금하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서 복음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거기서 복음도 못 듣고 막 깨달음도 없는데 거기서 헌금하려고, 야, 그러면서 몇 년을 다닌 것,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참. 그죠? 그거는 목사님도 힘든 거고 성도도 힘든 거야.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교회 많은 또 목사님들이 그 돈에 국한해서 누군가 11조를 엄청 많이 내, 막. 근데 이 사람이 나랑 복음이 그 주파수가 안 맞아. 그러니까 목사님도 참고 사는 거야. 왜? 돈 때문에.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무너지니까 한국교회가 개판 5분 전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바로 서십시오. 그냥 사람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 두렵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럼 무슨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들이. 죄송한 얘기인데. 사꾼이지. 독설 확 그냥. 사꾼이지. 그럼. 이게 결론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끝났고요. Q&A 갑니다. 많이 하는 질문들. 11조 된 질문 이거 하면 정말 책 한 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책도 있을걸?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버는 거에서 11조 해야 돼요? 그게 전체에서 11조 해야 돼요? 그 어느 정도에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나와요. 그죠? 다 쓰고 남은 거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첫 번째로 먼저 일단 다 쓰고 남는 거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요. 이거는 이제 고민해봤는데 이건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제일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기초적인 생활비. 이건 빼고. 기본적인이 아니고 기초라고 했잖아. 그죠? 기초적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더 많이 내는 거니까. 기초적인 생활비는 빼고. 그리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뭐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라고 그러죠. 수도가스, 도시가스, 수도세, 관리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빼고 기초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고 나서 해야 한다고 봐요. 다만 이것을 뭐 신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나는 300만 원을 벌어. 근데 뭐 관리비나 공과금이나 뭐 이런 기초적인 생활해야 되는 거가 100만 원 나와. 그래서 200만 원 가지고 11조. 이거는 또 잘못된 거죠. 11조를 떠나서 이건 물, 전기 뭐 이런 거 막 공과에 대한 거 아껴 쓰지 않은 거죠. 이건 근면하지 못하고 아껴 쓰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는 이건 또 절제에 대해서 한바탕 해야겠지. 이거는 또 다음 계기사에서 한 방 찍어주면서,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기초적으로 아껴 쓰고 열심히 하면서 기초적인 거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래서 옷도 많이 사면 안 돼. 신자들은 신발도 한 켤레, 한두 켤레 막 이 정도 막 정말 그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일부에 대해서 11조 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보고요. 뭐 근데 내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보면 300만 원 버는 사람이 공과금이나 이런 걸로 100만 원을 써요. 예를 들어서 200 남잖아요. 근데 500만 원 버는 사람도 100만 원 써요. 공과금은 비슷해. 그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200만 원 버는 사람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신 거니까. 이렇게 결론인 게 제일 깔끔해.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 하는 일이 저는 이제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차를 많이 타요. 그래서 기름값은 당연히 사업적인 비용이니까 빼고, 그다음 기초생활비 같은 건 빼고, 재투자해야 하는 원래 회사 돈 이거 빼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뺍니다. 의식주를 빼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또 이것도 있어요. 의식주인데 밥상이 회장벌이야. 이러면 또 이거 문제가 달라지는 거. 아까 얘기했죠? 막 밥상이 막 한 끼 먹는데 막 10만 원짜리 밥상 먹어. 이거 헌금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또 극적으로 가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서 헌금하고 이것도 이러지 마세요. 좀 극적으로 항상 극적으로 좀 가지 마시고. 그래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 뭐 딱 답이 없어요. 양심껏 하시면 됩니다. 양심껏.
어차피 가진 게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인 거니까. 아셨죠? 그 다음 또 질문하는 나온 게 뭐냐면, 예전에 꼭 내 교회에다가 해야 되나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해야 되나요? 교회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다가 해야 됩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신자는 교회를 지정받은 거고요. 양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교회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뭐 부득이하게 외지에 출장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이랬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11조를 그 교회에다가 해야 되냐. 그러지 말고 줬다가 다음 주에 하고, 11조는 그 교회는 이제 주일 헌금이나 뭐 이런 헌금을 함으로써 예배에 헌금 들고 나가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11조는 꼭 10분의 1인가요? 이거 가지고 이제 심지어 옛날에 이게 질문 많죠. 꼭 10분의 1이 이게 10%, 10분의 1 이거냐. 근데 이거 가지고 옛날에 심지어 10분의 2, 10분의 3 막 율법적으로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 선교사님들, 뭐 목사님들 원래는요 10분의 3인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정신 이상한 겁니다. 진짜 정신이 약간 이상한 거. 그거 하면은 진짜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 있는 거야. 구약에 있는. 예? 그 선 긋지 마세요. 그거. 그 선 긋기 시작하면 10분의 10 다 내십시오. 그 선 긋기 시작하면 10분의 뭐 유대인들은 뭐를 뗐어. 다 떼야지 그러면. 다 하나님 건데. 그죠? 다 하나님 건데. 뭐 먹고 살라고. 그죠? 굶어 죽고 순교하라고? 나중에 여러분 다 내고 순교하십시오. 이단 되는 거야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아닙니다. 11조는 최소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10분의 1 그러니까 해서 내 전체 금액의 10분의 1을 내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적인 거 떼고 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심에 맞게끔 고백을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끝났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 11조 생활이 몸에 안 배겨져 있다 하신 분들은 이거는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11조 안 한다 해서 너무 또 막 이렇게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막 그랬죠. 너 가져야 막 이랬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많이, 그러니까 기초 신학자들, 그러니까 뭐랄까 뿅아리들이라 하죠. 교회, 그죠? 교회 뿅아리 분들,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되신, 몇 년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너 뭐 11조 안 하냐? 너 가짜야?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런 은혜가 없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고. 예, 그리고 11조를 여러분 습관화 해보십시오. 먼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에 10분의 1을 뭐 이렇게 내는 게 참 많이 힘들다 하면 조금씩 정기적인 헌금을 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이 11조에 대한 그 개념을 이런 계기사 영상이나 뭐 기타 등등 영상이나 신앙서적이나 성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연구해보고 찾아보면서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11조가 말이 11조지 나중에는 여러분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란 고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옛날에 고향에서 교회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가 지금 큰 교회인데 거기는 옛날에 작은 교회일 때 비가 와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졌대요. 정말로.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비가 막 장대비가 막 쏟아지고 그러는데 그냥 우산도 없이 막 그 손으로 벽돌 다시 쌓고 진흙을 바르고, 돈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것을 돈을 다 가져가지고 다 물건 사와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헌신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세워간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로 되어 있는데, 감리교회요. 예,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 거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 건 배워야 됩니다. 예, 교회를 해서 정말 진심으로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 만약에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정말 사랑하십니까? 교회 많이 불났어요. 다 타버렸어. 아무도 없이 다 타버렸어. 싹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거 다 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이제 이 교회는 끝났네. 교회 유형적인 그 외관적인 게 다 불탔다고 이 교회 끝났네, 나 가야겠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일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11조 생활에서 나를 묶어놔야 돼. 내가 이것도 못하면서 나중에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오늘 계기사는 어쨌든 11조에 대해서 좀 흥미진진한 얘기죠.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좀 같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